그죠? 그래서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임사체험을 해봤댔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3개월간. 죽고 태어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왜 다시 살았네? 왜 다시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죽는 것도 꿈이요, 태어나는 것도 꿈이요. 우리는 꿈속에서 살다가 그리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오고 감도 애초에 없지만, 근데 갔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온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어. 왜? 오면 반드시 가게 되어 있고 가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슬퍼할 것도 없고 그렇게 기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셈셈이야. 셈셈이. 빼고 나면 더하고 빼고 하고 나면. 그러면 평생을 산다고 쇠가 빠지게,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쇠가 빠지게 피를 철철 흘릴 정도로 슬프게 가슴 아프게 상처를 주고받고 이러면서 살다가 그래도 좋은 일을 하고 나면 행복할 때도 있고, 응?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살다가 헤어지면 뭐요? 안녕? 인연이 끝났단 말이에요. 또 다시 만나면 또 새로운 인연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말에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꿈이로세, 꿈이로세, 응? 모두가 다 꿈이로세. 이리 보아도 꿈이고 저리 보아도 꿈이고, 응? 얼씨구 지하자 좋다 꿈이로세 하잖아요. 새가 다 꿈입니다. 응?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살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 자유롭게 죽으면 됩니다. 보낼 때 자유롭게 보내면 됩니다. 근데 죽을 때도 애착하고 집착하고 죽고, 보낼 때도 가지 말라고 왜 내를 놔두고 죽노 하고 어찌 되겠습니까? 가는 자도 마음 아프고 보내는 자도 슬프고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보내서도 안 됩니다. 살아서는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도와주고 살다가 아끼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뭐야? 대자연이 돼서 훨훨 날아서 높은 천상에 가서 천상낙을 누리라고 다 추원해줘야 됩니다. 근데 내 곁에 더 머물고 가지 왜 그래 일찍 갔노? 우리들 쉽게 그 뭐 말입니까?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잘하세요. 두 분 부부시죠? 따님하고 사이죠. 있을 때 잘하세요. 그리고 아버님 가시고 나서 슬퍼하지 말고 계실 때 잘하시라는 거예요. 가시고 나면 그만이요. 어느 세계에 윤회했는지 어찌 알아요. 어디로 가 계신지, 어느 구멍에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옆에 계실 때만 아버님이지 돌아가시면 내 아버님 아니요. 아시겠죠? 옆에 있을 때 내 마누라지 죽고 나면 내 마누라 아니란 말이에요. 천상에, 높은 천상에 멋있는 남편 만나서 살고 있는지 어찌 알아요. 부처님 엄마는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천상에, 높은 천상에 부처님 놓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거든. 도리천에 태어나셨는데 남자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깨달으시고 나서 어머니한테 은혜를 갚으려고 도리천에 올라가니까 남자로 한생한 도리천의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의 어머니였다. 마야 부인이었다. 그거요. 계실 때가 엄마지 몸 바꾸시면 내 엄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꿈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죽었을 때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대자유인이 되라고 집착을 내려놔줘야 됩니다. 근데 내 자신, 우리 어제 며칠 전에 경주에 제 피부를 따러 갔는데 거기 어떤 보살 집에 갔어요. 9년 전에 아드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 가만히 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면서요. 남편이나 부인이 죽으면 땅에 묻는데요. 근데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면서요. 그래서 내 아들하고 당신이 계시다. 지금 원력이 뭐냐? 아들아 나 좀 데려가라. 이라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 되겠어요. 아들도 못 가고 엄마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래서 스님이 법문을 해주고 왔는데 들리겠어요? 자, 첫째는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심. 스님이 오늘 하는 이 모든 법문을 바로 알아듣고 믿는 신심이 있어야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스님 그런 게 어딨어요. 왜 헤어집니까? 늘 같이 있어야죠. 안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안 한 거랍니까? 그지요? 자, 신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이. 그리고 그 신심을 믿고 의지력을 가져야 됩니다. 난 할 수 있어. 나는 내 부인을 높은 천상을 보낼 수 있고 나도 열심히 공덕 짓고 살다가 나도 높은 천상에 갈 수 있어.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스님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래가 되겠어요? 몇 억, 2억 5천 마리 중에 한 마리인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평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출하셨고 그죠? 아버님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에 무너지가 되겠어요? 의지력을 가지고 꿋꿋하게 사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너희들 잘 있거라 아빠는 간다 이래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는 동안에 뭡니까? 계율을 잘 지키고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공덕을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살다가 그래 간센보살 오늘 우리 지장보살 했지 않았습니까? 들숨 아까 했죠? 들숨 그거를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 영불삼매. 삼매에 딱 들어서 앉아서 와이프가 그리우면 앉아서 딱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세음보살 내 와이프가 간세음보살 곁에 가 계시구나. 간세음보살 보고 싶으면 간세음보살 밤에 자다가도 그리우면 간세음보살 이렇게만 하시면 어느 순간에 삼매에 듭니다. 삼매에 들면 지혜가 열립니다. 집착했던 마음이 중도의 마음으로 지혜가 열립니다. 집착이 없어지면서 다 온자는 가게 되어 있고 태어난 자는 죽게 되어 있구나. 이것이 자연의 이치구나. 만난 자는 헤어지게 되어 있구나.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나도 행복하게 머물지 않고 떠나야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함경의 일체유심조라고 했는데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그대로 딸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해서 아들아 나 좀 데려가라 이러면 어쩝니까? 아들도 못 가고 엄마도 못 가고 집착을 해서 주로 축생의 몸을 받습니다. 그 집에 집착하면 개로 태어나고요. 서로가 그리워서 집착하면 긴 짐승으로 받기도 합니다. 몸을. 이것이 축생의 몸을 받는 가보입니다. 그래서 그래 모든 일이 공으로 돌아갔구나. 온대로 다 돌아갔구나. 나도 돌아갈 것이다. 높은 천상에서 와이프 기다리고 있그래 이라고 쿨하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떠난 자도 높은 천상에 가고 나도 몸을 바꿨을 때 높은 천상에 부처님 곁에 가지. 그리워서 숟가락 보고 그립고 옷 보고 그립고 하면 어쩝니까? 두 분 다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키는 집 밑에 사는 뭡니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가사에 집착해갖고 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가사 이거 써보지도 못하고 몸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주일 동안 스님들은 몸을 바꾸시면요 갖고 있던 좋은 것들은 다 파재간탐해서 나머지 스님들한테 나눠줍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천이통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가사가 내가 사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사를 손을 못 대게 하셨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고 법문을 해주셔가지고 가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스님께서 높은 천상으로 가시고 나서 그 스님의 가사를 잘라서 스님들이 다 나눠 가졌습니다. 어디에 집착하느냐입니다. 자, 집착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일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는 일에 나의 모든 전심 전력을 다 쏟으세요. 오케이? 나는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사회의 일원이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마음을 실어서 전심전력을 다 쏟다 보면요. 공덕은 쌓이고 업은 없습니다. 그것이만이 우리가 이 삶을, 이 생의 삶을 선택해서 온 목적입니다. 제가 임사체험을 해서 인도에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왔단 말입니다. 살아와서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스님은 지옥, 무간지옥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걸 원력을 세워서 전생에 그 원력을 세우고 이 생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스님이 됐고 3개월간 죽어가지고 지옥부터 천상까지 6천상을 다 갔다 왔습니다. 다 구경해 보니까 사바세계에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돈 있죠? 돈. 이게 똥이더란 말입니다. 천상에서 보니까. 이 똥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똥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인간보다 똥을 더 귀하게 여기고 보니까 전부 똥을 먹고 있는 거야. 똥개가 똥 먹듯이.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전부 축생으로 지옥으로 다 가는 거. 이 귀한 인간몸을 받고 나서도 귀한 줄을 모르고 귀하게 쓰다가 귀한 일을 하고 와야 되는데 전부 뭡니까? 간탐하고 탐욕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업을 짓다가 무거운 곳으로 지옥하기 축생 아수라로 떨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살아왔어요. 살아와서 한국에 와서 하는 일이 지옥 무간지옥 중생들을 높은 천상으로 전도를 하자. 그리고 살아있는 분들을 공부를 가르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님 보면 한 자리라도 들어서 귀가 열려서 의식을 바뀌게 하자. 이것이 스님이 다시 살아난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바로 내 시간을 내 자신을 위해서 쓰려면요. 아주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집착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도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부모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부인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놈의 원수 땡이 일하지 않습니까? 자식 보고. 그러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또 원수가 자식으로 태어난 겁니다. 빚이 있어서 다 인연이 돼서 만났는데 원수 땡이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19년 동안 아이가 내성마비로 누워서 못 일어나는데 엄마가 엿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하루는 엄마가 이상하게 엿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강줄의 엿이. 그래서 옆팔로 가는 척하고 누워있는 아들을 눈을 빼꼼 열고 봤어. 아들이 어쩝니까? 장구벌레를 실을 묶어가지고 보내면서 그 있잖아요. 선반에 있는 강주리에다 장구벌레를 보내는 거야. 이 벌레가 엿을 하나 물고 오거든요. 그걸 먹고 또 실을 묶어서 또 보내가 갖고 오면 또 그걸 누워서 먹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문을 열고요. 야 도둑놈아! 이런 거예요. 19년 동안 아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 아들의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실을 묶고 가고 장구벌레를 보내가 또 데리고 오고. 첫 마디가 뭡니까? 야 도둑놈아 이런 거예요. 아들이 눈물을 핑 돌리는 거예요. 뭐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조금만 있으면 일어날 건데 아들이 이랍니다. 조금만 있으면 일어날 건데 어머니 저의 첫 마디가 도둑놈이 뭡니까? 그게 뭐라고? 아이고 우리 아들 머리도 좋네. 그걸 어찌 알고 그랬노? 이랬으면 제가 아주 머리가 좋은 사회의 훌륭한 일꾼이 됐을 텐데 어머니가 저에게 첫 마디로 도둑놈이라 함으로써 저는 이제 제 인생이 도둑놈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이 조그만 몇 개월 있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희대의 대도가 됐습니다. 희대의 대도가. 그래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은 그렇게 변해갑니다.
또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몸을 바꿉니다. 또 내가 다음 생에 또 부모로 태어나서 그대로 받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 아닙니까?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쓰고 부모를 부처님처럼 모셔야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누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런 부모를. 아시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합니다. 태속에 들 때. 자, 우리가 몸을 바꿀 때 무엇이 나의 발목을 잡을 것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망이, 감각적인 욕망이, 탐욕이, 아니면 나는 다시 지옥악의 주생 아수라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시 나는 부자로 살 거야. 이런 욕망이 무엇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족쇄를 걸어차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높은 천상에 가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상에 태어날 거야. 그러면 무생법을 넣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원력을 어떻게 세우느냐입니다. 이 생만을 위해서 원력을 세우느냐, 내생 더 많은 세상, 아예 세상 태어나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원력을 세우느냐. 많은 공덕을 짓다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번 재물을 잘 쓰다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열심히 버는 재물을 어쩝니까? 자식에게만 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야지 부모의 재물을 바라면 안 됩니다. 부모는 그 재물을 자식을 위해서 어찌해야 됩니까? 공덕을 지어줘야 됩니다. 오늘처럼. 많은 조사님들이 높은 천상에 가실 수 있도록 공덕을 지어드려야 되고요. 사회에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줘야 됩니다.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그런 공덕을 지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등에 어떤 껍질을 갖고 있는지 보십시오. 거북이는 거북이 등이 있죠. 이 거북이가 왜 500년 우리 수명을 장수할 때 십장생에 거북이 꼭 들어가죠. 거북이는 수명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거북이 껍질을 절대 안 놓습니다. 거북이 껍질 놓으면 죽는 줄 압니다. 사실 이 거북이 껍질을 벗겨버려야지 거북이가 높은 천상에 환생을 할 건데 거북이는 그 거북이 껍질을 끼고 앉아서 500년, 1000년을 삽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집착한 곳에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술독에 빠지면 똥똥에 빠지고 떨어집니다. 똥똥에 사는 구더리로 태어납니다. 내가 세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태어납니다. 어디에 집착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많은 중생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죄의 각오를 받는데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저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생명이 죽었다 또 태어나고 죽었다 또 태어나고 수없는 생을 반복합니다. 사움을 많이 한 사람은요 참새와 비둘기의 원앙새가 되어서 아니면 긴 짐승으로 태어납니다. 입으로 늘 싸우고 악구하고 남을 헐뜯고 다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태어나도 근속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합니다. 응? 그러면 화내는 사람은 늘 뭡니까? 얼굴이 더럽고 파리하고 병보의 업보를 받습니다. 어느 생을 축생으로 태어나든 인간으로 태어나든 인색하고야 탐욕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생에 몽둥이나 거지로 태어납니다. 그게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처님께서 업보 중생들이 그 고통을 받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연부 중생 업연품에 지장보살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삼보를 해방하면 장년과 기머거리 벙어리가 되는 업보를 받습니다.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면요 다음 생에 매를 맞아서 죽는 업보를 받습니다. 부모에게 배역하고 그렇게 하면요 다음 생에 불에 타 죽는 업보를 받습니다. 불법을 가볍게 여기면요 또 가르침을 하는 스님들을 업신여기면요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는 악도에 떨어지는 업보를 받습니다. 자만심이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하천하는 종의 업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모진 불이나 도끼로 생명을 상하게 죽이게 하면 내가 축생으로 태어나서 그 가보를 그대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오신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왜? 법을 말하는 자는 세상에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영원합니까?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견이고 사견이고요. 이 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고 사견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끝나지도 아니고요.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갑니다. 조건이 만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온척에 온 12처 18개로 이루어져 온이라는 것은 색수상 형식입니다.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은 조건으로 이루어져서 무상고 무아로 돌아가느니라.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으로 이루어진 세상의 법은요. 무상하다.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들은 다 뭡니까? 무상하고 조건으로 이루어져서 왔기 때문에 무하고 고다. 이 조건이 해체되면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 하셨습니다. 어디에다 집착하십니까? 해체가 돼서 이미 생로병사 해체돼서 죽어서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갔고 색수상 형식이 다 해체가 됐는데 어디에다 집착하십니까? 집착한다고 머무를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물에서 자라지만 절대 물에 젖지 않듯이 우리가 사바세계 중생에 오타각세에 태어났지만 어디에도 머물러서 탐진치삼독으로 젖지 마라, 업을 짓지 마라 하셨습니다. 연꽃이 진흙탕에 물들지 않듯이. 그래서 열애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자랐지만 이 세상을 지배한 뒤에 세상에 젖지 않고 머무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색수상 형식은 온으로 이루어졌고 이 온은 공기 덩어리와 포말 덩어리와 같이 흩어집니다. 물거품처럼. 내가 머물 곳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제가 공주 그 마곡사에 하루는 교육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 빗물이 떨어지는데 아이고 팔각정 그 밑에 팔상정 밑에 팔각정이 있죠, 스님 그죠? 거기에 빗물이 떨어지는데 빗물이 탁 떨어지면서 물거품이 탁 떨어지는 순간 물거품이 내가 탁 사라지는 거예요. 와, 우리 인생도 이와 같겠구나. 포말 덩어리처럼 왔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겠구나. 아무 곳에도 머물 것이 없구나. 만약에 머문다면 집착해서 머문다면 떠나지 못하고 업식이 유주무주 고온이 돼서 배가 고파서 떠도는 연기가 되겠고 연가가 되겠구나. 어디도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눈과 귀와 안입이 설신이 이 육건이 잠시 왔다가 조건이 돼서 만나서 잠시 왔다가 공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경이 있습니다. 공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왜 공한 세상입니까? 안 한다가 물으셨습니다. 부처님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 한다야. 자라고 내라고 속하는 것은 공하기 때문에 공한 세상이라고 하느니라. 내하게 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중생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 모든 중생이라 하라고 하는 나는 색수상으로 이루어졌고 안입이 설신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은 잠시 인연이 돼서 조건이 돼서 만났다가 흩어지느니라. 어디에도 머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은 우리 지수화풍 물질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물질은 포말덩이와 같고 우리가 말하는 느낌은 물거품과 같고 인식, 지각하는 인식은 신기루와 같고 의도하고 일으키고 했던 그런 심리현상들은 다 파초와 같다. 바나나 껍질과 같다 이 말입니다. 아르마리 식, 마음이라는 것은 요술과 같으니
부처님께서 태양의 구현은 이와 같이 밝혔느니라. 다만 뭡니까? 면밀히 살펴보면 지혜롭게 관찰해보면 그것은 텅 비고 공허한 것입니다. 응? 생명과 온기와 아르마리가 이 몸을 떠나면 그것은 던져져서 뭡니까? 통나무처럼 누워있는 쓰잘데기 없는 나무 토막과 같느니라. 태워지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물거품으로 먼지로 사라지느니라. 자, 이렇게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이것을 내 거라고 집착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정진해서 지금부터는 색수상 형식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진 이 오원을 열심히 굽어보고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려서 모든 속박을 제거해야 되느니라. 집착의 뿌리를 제거해서 어디에다 어지처로 삼아라? 자신을 어지처로 삼고 부처님을 어지처로 삼고 진리를 어지처로 삼아서 머리에 불이 붙는 것처럼 열심히 간절하게 수행해라. 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오늘 초청한 모든 분들께서는 높은 천상의 극락강생을 하셔서 무생법인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분도 돌아가신 분을 집착하지 마시고 돌아가신 분도 살아계신 분을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제 온 곳으로 돌아가실 분입니다.